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6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한량없는 은혜를 거저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2절의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은 적고 계십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세 가지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세 가지의 당부들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이란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뭐 하나 쉽고 만만한 것이 없는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속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등져야 되는 것인가? 이 시대에서 나를 고립시켜야 된다는 것인가? 아니 수도사처럼 산속에서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거룩함으로 완전히 이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가? 너무 처음부터 무겁고 가혹한 당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우리가 연초가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전에 했던 생각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세워 나간다라는 의미인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에 이 새롭다는 것은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날마다 우리가 늘 버리고 새롭게 마음만 세우다가 그럼 볼일 다 보겠네 라고 생각할 만큼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한번 세워놓고 쭉 가는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우리가 늘 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하나라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한 절에 너무 세 개가 너무너무 무겁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청년에게 너 가진 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청년의 마음과 같은 무거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감사한데 그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무겁게 하시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게 그렇게 무거운 말씀일까? 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을 해봤더니 이 세 가지의 우리의 어떤 행동들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덜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세 번째 당부는
원어적인 그 문장의 표현으로 보면 어떤 병렬적인 우리들의 요구가 아니라 이전에 요구된 것에 대한 결과나 목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딱 마치 세 개를 다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이걸 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우리가 굳이 완벽하게 해낼 그런 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 것만 잘해도 뒤에 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자연히 주어지는 어떤 결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짐 하나는 우리가 살짝 살포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 이게 말은 쉽고 좋은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롭게 하는 것인지는 솔직히 쉽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뒤에 있었던 말씀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결과와 목적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생각을 품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 어렵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져가자라고 이해하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에 대한 쉬운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시지? 이런 모든 질문과 물음표들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관심,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들을 막 키워나가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심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아울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엄청난 결단과 삶의 방향의 전환들을 요구하는 그런 힘든 당부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것을 위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라는 이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무조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따라 살지 않고 완전히 고립되고 배타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을 키워나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빼앗으려고 했던 세상의 것들만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되는, 무조건 다 단절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관심을 빼앗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은 훨씬 더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먹고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너 늙었으니까 네 아들들 별로니까 물러나라는 얘기처럼 들려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시죠.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너희들이 다른 나라가 좋아 보여서 왕을 원하지만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내몰 것이고 자신들의 전차를 몰고 다니게 할 것이고 자신의 일터에서 일을 시킬 것이다. 딸들을 불러다가 밥을 짓게 하고 빨래를 하게 하고 그의 살림살이를 하게 하고 부려먹을 것이다. 너의 좋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빼앗을 것이고 또한 너희들이 애써 기른 것들의 세금을 걷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백성들이 반응을 한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한 것입니까?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 이 세대의 흐름과 같은 조직을 우리나라에 주십시오. 우리 민족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웁니다. 그럼 사사가, 사무엘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사가 필요한 일들에게 개입하며 판결하고 가르치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부족 연합체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사람을 세워 얘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신정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랑 전쟁할 때 보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딱 나타나서 아주 카리스마 있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하면서 정말 폼나게 싸우거든요. 그리고 이기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왕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 왕을 세운 나라들이 강해지는 게 왕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면서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 앞에 나가 싸워주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이 세대를 쫓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세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잖아요. 근데 동화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동화에서도 어떤 신이 하지 말라는 걸 억지로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스토리대로 가자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고 이거 잘못된 거고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그러면 억지로 너희들이 원하니까 왕을 세워주면 그 다음부터 그 왕이 어떤 왕이어야 돼요? 아주 못된 왕이 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생고생해가지고 한 3번 정도만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왕을 치워주시고 사사를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깨닫고 돌아왔더라 뭐 이런 식의 결말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첫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우리가 보면 사울 왕이 신통치 않아 보이지만 나름 괜찮은 왕이에요. 그 정도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조직을 하고 틀을 만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초기에 순종하면서 나라를 잘 세워 나간 그런 왕이었다는 얘기죠.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 다음은 솔로몬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떤 역사를 통틀어서도 그만큼 번영하고 힘을 가졌던 시대가 없었던 그런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틀렸다. 우리가 맞았다. 왕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돌같이 이겼다가 그냥 나라가 너무 부에 터진 거예요. 왕을 잘 세웠더니 이게 우리가 제도를 잘 택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들을 아주 똑똑하게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읽는 우리도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았어요. 좋은 왕들을 초기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도가 잘못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벌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중요한 건 틀이 아니에요. 왕정이 그만큼 많은 위험을 갖고 있지만 그 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는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고 바꾸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대가 여러 흐름이 있지만 이 세대를 무조건 쫓아가면 악이고 무조건 쫓아가면 나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세상과 등져라 세상의 즐거움 다 버려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우리가 능히 해야 하니까 세상과 등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건 무슨 초점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런 왕정 가운데에서도 초기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 복 주듯이 이 세대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빼앗는 것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멀어져라. 그런 것들에게서만 떨어져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는 흐르고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많은 형식들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동방정교회는요 아직도 예배당에 의자가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없죠 거기가 지금. 우리가 옛날에 20년, 25년 전만 하더라도 드럼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북치면 막 이단이라고 난리 나는 교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북 없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처럼 보여지는. 이게 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세대의 찬양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무조건 악되고 속되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무리 틀이 예배당 안에 있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잘 드려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면 예배당 안에 있어도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을 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복을 쫓는 거랑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복 받는 데 집중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 있을지라도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술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술만 먹으면 막 헌금 많이 하고 술만 먹으면 전도가 막 나오고 술만 먹으면 방언을 막 터지면 그 사람에게 왜 술을 못 먹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술 먹고 방언 터지고 술 먹고 헌금 많이 내고 술 먹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임상학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에게서 멀어지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요 자기의 카타르시스만을 위해서 찬양하면 그건 찬양이 아니죠. 세대를 쫓아가는 거랑 똑같죠. 콘서트에서 좋아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냥 세대를 쫓아간다는 건 세상의 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연휴 때 많이들 덜 오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물론 나도 놀러 나간 건 사실이지만 저는 가서도요 하나님의 일들을 본 거예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들의 신앙심이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었구나. 옛날에 정말로 작은 마을에서 엄청난 성전들을 지어놓고 그 성전들을 가꾸고 지금도 지켜내는 걸 보면 정말 지금 그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낮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신앙심들이 대단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연들, 여러 삶의 자리에서 이런 거 보고 나가고 하려면 오케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관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거기에서 멀게 해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내게 왜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이러한 관심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분별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억지로 빌립보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빌립보가 옥에 갇히자마자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들이 바로 이어지느냐 하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바로 도망가지 않아요. 만약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마자 기도하면서 내가 왜 여기 왔습니까? 왜 이러야만 됩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날 여기서 빨리 빼내주세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더라면 옥문이 열리자마자 사도 바울은 도망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갔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멈칫했어요.
어떻게 그 순간 멈칫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빌립보에 보내셨어?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둬놓고 또 이렇게 지진으로 열어주신다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 뜻 맞으십니까? 또 다른 그런 어떤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위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그런 궁금함이 있으니까 멈칫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이것 때문이셨군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 간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의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감격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조금씩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또 다른 물음표가 생기게 되죠. 저 하나님의 뜻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뜻 알기를 간구하며 지내왔는데도 알려주시지를 않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잘 묻고 참 응답을 잘 받아서 응답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위기 때마다 꼭 하나님 앞에 잘 물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대답을 잘 해주세요. 그러면 그 대답대로 하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너무너무 부럽죠, 다윗이. 야, 다윗은 참 어려울 때마다 묻고, 그럼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셔서 가라, 가지 마라. 그래서 가라 그러면 가서 살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아서 곤경에 처하게 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굉장히 부러워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그러한 사건의 여러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지점에서 가장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려움에 당했을 때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응답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해서 살았더니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의 지점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지점은 어느 지점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자기의 뜻과 의지와 생각대로 하지 않으려는 시작. 그 시작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그때도 기뻐하시겠고 잘 사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뻐하시는 지점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했을 때 A로 가라, B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삶의 위기와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그대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 때문에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매여서 그것이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신정정치를 가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의 의로 믿어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시는 거고
왕정을 간다 할지라도 그 왕과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 가운데 있으면 복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갈지 물어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신 이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우리의 응답은 이미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의 물음표로 그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선함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에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잘해 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 내가 왜 이 길로 가게 해 주시지? 그분을 향한 관심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그 관심으로부터 빼앗는 거죠. 더 우리의 이득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모든 쾌락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빼앗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막 문제를 일으켜서 정신없이 우리를 흔들려고도 하고 많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유혹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빼앗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으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본받지 않고 거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생각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천천히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단번에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던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은 그런 지점들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영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군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다시 부르셨군요. 이러한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거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요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또 뭘 주시려는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많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겠다는 둥, 하나님 어렵다는 둥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게 많으면 그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자라나고 커지게 될 때 세상의 헛된 것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복잡한 것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잘해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날 예배 왜 그 관심이 아니라 예배 마치고 뭘 할까 관심이 더 많잖아요. 내가 예배 잘 들었으니까 뭘 주실까 그게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관심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내 안을 채울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얼마나 있었던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늘 내 삶에 대한 관심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디로 가야 될지 거기에만 관심이 많았지, 이미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관심, 나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관심들, 그 관심을 우리 안에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건만 우린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어둡게 하는 그 헛된 관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